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되고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에 저에게 새 호흡을 또한 허락하여 주사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저희 가운데서 바르게 서기 위하여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저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9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제가 맡고 있는 부서는 중고등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춘기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죠. 이것은 단지 어떤 직장을 가지며 살아가겠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넓은 의미에서의 고민인데요. 설령 어떠한 개성과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남들의 눈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나는 평화주의자가 되겠어 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상대에게 양보하는 그런 성격을 갖기로 선택을 취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다짐은 하지 않더라도 이제 주변에서 결정에 의해서 자신을 맡기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단순히 아이들만 그 사춘기 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어떠한 사람으로 그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크게 세 가지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내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을 내려놔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는 바로 마음, 눈,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일입니다. 일로 표현되고 있는 행동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방금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방면이 나오죠. 바로 마음, 눈,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겸손한 태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로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교만으로부터 지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안에는 참 성도는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하여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천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충분히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속여서 그 마음을 교만하게 간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면서 사람의 눈에는 참 선해 보이는 것이라 해도 사람이라 해도 그 마음은 충분히 심히 부패하고 거짓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교만과 범죄함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입어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로 하십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는 그 마음에 너무 들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자로구나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의 마음 곧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지켜야 하는 첫 번째 방면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눈입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은 마음에 이어서 눈을 고백합니다.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눈은 사람의 영역 가운데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눈을 잘 지키면 또한 그만큼 우리 영혼을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그 눈에서 오만이 흘러나와서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긍휼과 관심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하는 방면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지켜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신앙, 성도 하면은 무엇인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힘을 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라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마라,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각자의 부르심과 그에 맞는 분량과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즉 교만해져서 분수에 넘치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최선을 다하겠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세 번째 방면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세 가지를 조심하여 교만과 오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것은 곧 마음, 눈, 그리고 일로 표현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점층식 묘사법이에요. 즉 조금씩 그 범위가 쌓여가고 조금씩 그 범위와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과로서 우리의 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마음, 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우리가 조심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면서 한편으로는 마땅히 우리가 집중하고 애써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우선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기자는 마음, 눈, 일에서 겸손할 것을, 교만하지 아니할 것을 주장한 다음에 자신의 영혼으로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떠하냐?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였다라는 것이죠. 젖을 땐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막 모든 필요를 채움을 받아서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이 든 아기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 곧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그 풍족함과 평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영혼의 그러한 안식을 허락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만족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시편 131편은 우리의 마음과 눈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이요, 자신의 힘과 열심을 분수에 지나치게 의지하여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모습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와, 너는 뭔가를 이뤄냈구나, 너는 대단하구나 라고 말이죠. 능력 있다, 어떻게 해서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그 어머니 품에서 젖을 뗀 아이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여호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라라. 만약에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우리가 조금도 소홀할 수 없으며 조금도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열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열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함으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젖을 뗀 아이와 같은 평안과 고요함이 우리 모든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1편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만한 자와 오만한 눈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젖을 뗀 어미 품에서 젖을 떼고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함으로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루로 살고, 또한 저녁에는 저희가 하나님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